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미스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만명되어 행하였더니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나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에서 떠나 베냐민으로 올라가니 사울이 자주 함께한 백성의 손을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냥 미크마시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오늘날의 무크마스라는 그 도시입니다. 믹마스라는 뜻은 숨겨진 곳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지명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북쪽 방향으로 약간 동쪽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북동쪽 방향으로 한 11km에서 12km 정도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약간 이제 구릉지대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해발 한 600m 정도 된다니까 그냥 고원이라고까지는 좀 어려운데 조금 이제 좀 서늘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울 당시에 블레셋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맞은편 게바라는 지역에서 이제 이곳에서 대치하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의 이제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곳이 전통적으로 이제 팔레스틴 이 지형의 남과 북을 잇는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을 방어하거나 또 상대 측에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아주 빈번하게 침입한 경로, 그 이제 군사 이동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뭐 이사야나 느헤미야에서도 이 믹마스가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의 고대사, 그러니까 성경 이후에 유대 이제 뭐 요세푸스의 그 기록들을 보면 이곳에서 좀 많은 그리고 또 십자군 원정도 이곳에서 좀 요 근처에서 계속 이제 그 전투가 벌어지는 일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곳을 좀 먼저 보면은 지도를 먼저 좀 볼까요? 믹마스를 좀 지도 보기 전에 여기와 이제 게바라는 곳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오늘 일어난 이 사건 이 부분들을 좀 저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읽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 말씀인데요. 이걸 좀 한번 띄워주시면 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게 이제 전쟁의 신호탄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곳곳에 블레셋에서 이제 수비대, 그러니까 약간 특공대식으로 이렇게 좀 저희로 치면 이제 GP나 GOP 같은 그런 건데 그런 데가 있었고 그리고 요나단이 이제 습격을 해서 게바에 있는 특별히 그 수비대를 습격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이제 믹마스 전투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블레셋이 이제 보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믹마스에서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요 일을 좀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도를 좀 이제 띄워주시죠. 첫 번째 지도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11, 12, 13km 이 정도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라 요 조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팔레스틴 지도를 조금은 이제 눈에 익으셨으니까 예루살렘 도시 북쪽, 약간 북동쪽에 있다라는 것이고, 요걸 좀 위성 사진으로 보면 오늘날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믹마스라고 해서 사무엘 13장에 이제 무크마스라고 되는 저 빨간 점이 요 이제 지도의 포인트인데, 그렇게 큰 어떤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골 동네 같은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가 이제 그 웨스트뱅크 지역이다 보니까 크게 발전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도시화되는 것은 좀 더뎌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지역인데, 이 지도를 좀 보시자고 한 거는 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건물 요쪽 외의 지역은 거의 다 이제 산지, 협곡, 뭐 이런 구릉지대 이렇게 돼서 어떤 도시의 개발이 좀 이루어지긴 어려운 지형이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사막이거나 뭐 광야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좀 뭐 인구가 많다 그러면 이제 늘어나겠지만 그렇게까지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이제 도시화가 살짝 이루어진 그 동네고요.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요 지도는 저 위쪽이 믹마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곳이고, 아래쪽에 있는 점 여기가 이제 게바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두 지역 사이에 진을 치고, 믹마스에는 블레셋 군대가, 이 게바에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 지금 현재는 오늘 본문까지는 대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게바도 항상 믹마스를 언급하면 이 게바가 항상 언급이 되는데, 요세푸스의 전쟁사라든지 뭐 십자군 원정이라든지 하는 그때에도 요 루트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거의 모든 이제 침입 경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군사적인 어떤 그 요충지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공 사진으로 좀 보시면, 저 위쪽이 믹마스고요. 이 아래쪽이 게바라는 곳인데, 현재는 이제 게바라는 동네가 조금 더 크긴 큽니다. 규모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가까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 둘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협곡도 있고요. 계곡도 이렇게 막 구릉지도 있어서 사실상 이제 전투나 전쟁을 하는 그런 평야의 전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선 시대에 산성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그 광활한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평야에서 뭐 위나라와 뭐 오나라가 전쟁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산성 전투처럼 이제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뭐 추격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전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게, 그래서 10배 많은 블레셋 군대와 10분의 1인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현재 무크마스, 아까 그 지도에 있었던 그 마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마을이고요. 저기 보면 이제 미나렛도 보이고 이제 모스크가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번화한 동네는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그런 동네고, 요 주변의 구릉지대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요 사진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가장 큰 넓은 평야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산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협곡들은 이런 모양이 좀 많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협곡,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 싸우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협곡을 돌아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한정된 지역에서 전투에 맞부딪히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요 이제 믹마스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통일 왕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정확히 뭐 다윗 시대 유다 지파까지 하는 완벽한 통일 왕국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지파를 다 이제 하나로 묶어서 왕이 된 사울 왕국 시대에 가장 큰 고민이 뭘까라고 한다면, 그 사울 왕이 제위하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사업은 블레셋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걸로만 평가를 하면 뭐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세력과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울에게 항상 이제 문제는, 골머리를 썩는 문제는 블레셋과의 관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좀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가 이제 제일 큰 문제였고, 식민지다 아니다 뭐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거의 속국의 위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자체에 뭐 어떻게 보면 통치를 받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의 속국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그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얘기죠. 그래서 지파별로 또 뭐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속국이면 조공을 이렇게 바치는 게 있잖아요. 강대국에. 근데 그게 지파별로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는 좀 많이, 어느 지파는 좀 적게. 요런 어떤 지금으로는 딱히 어떻게 관계나 구도를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약간 속국의 위치였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울 왕에겐 가장 큰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전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사울이 3,000명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믹마스에는 자기가 2,000명을 거느리고 기브야에는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맡겨서 이제 전쟁 준비를 사실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사무엘상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제 3,000명을 선별한 겁니다. 선발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로 이제 그것을 이제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뭐 독립 전쟁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이 블레셋 속박에서 좀 벗어나는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 이 사무엘상 13장의 배경입니다. 요나단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수비대를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것을 듣고 굉장히 괘씸형인 거죠. 성경학자들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것은 블레셋은 이런 요나단의 이 행위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굉장히 겁없는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의 군대, 보통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는 오늘 성경 이따 본문에도 보겠지만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렇게 기습을 해가지고 뭐 제압을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이때는 좀 다르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를 모읍니다. 그게 3만여 명을 모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믹마스로 이제 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10배가 많은 거의 10배 이상의 많은 그런 군대를 모으게 되죠. 3만 명의 3,000대의 병거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6,000의 마병 해서 엄청난 이제까지 없었던 대규모의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주려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그런 어떤 뉘앙스로 모이게 된 게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자, 이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못 보던 모습이었거든요. 이제까지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치고받고 하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되면 야, 우리가 완전하게 멸절될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을 갖게 된 규모를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울이 많은 사람이 도망해서 이런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요단을 건넜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집으로 숨어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그 정도로 많은 이제 동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싸움도 시작해 보기 전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먼저 무너지면은 문제가 되니까 정신적인 무장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고 싶었는데 이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왜 더 기다렸다는 이 군대가 완전히 그냥 싸움도 하기 전에 와야 될 것 같아서 제사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심하게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남은 게 결국엔 600명이 남는 거예요. 3,000명 중에 다 도망가고 와야 되고 이제 600명이 남아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상 13장 17절에서 18절을 좀 읽어드리면 이제 블레셋이 그 이후에도 노략을 하러 오는데요. 이렇게 노략을 하러 옵니다.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인 골짜기에 내려가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그렇게 세 대로 나눠서 그러니까 큰 인원은 아닙니다. 거의 이제 특공대 수준으로 와서 이제 노략을 하는데 사실 이 정도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긴 해요, 이게.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모양이나 전투력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본문이 있는데 이것도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군대로 모은 3,000명 그리고 다 도망가서 남은 600명 그 모두에게는 무기가 괭이나 삽이나 쟁기 이런 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은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만 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 무기는 이 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농기구 이런 걸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19절에서 그때 이스라엘 온 땅, 이스라엘 전역에 철공이 없었다. 그러니까 대장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다루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런 재련하거나 여기 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를 가는 그 작업인데 그 농기구가 무뎌져서 나를 가려면 블레셋 지역에 가서 거기 철공소에 가서 나를 이제 세우고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저희 이제 개역 개정에서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헷갈려가지고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이 약간은 지배국 위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이스라엘이 약간 속국에 위치해 있었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대장간을 만드는 거 허락을 안 한 겁니다. 그냥 만들려고 시도를 하면 와서 뭐 부시든지 해가지고 계속 압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철을 다룰 수 있는 시설이나 사람을 두지 못하게 한 거예요. 얘네들이 전쟁 무기 만들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블레셋이 그렇게 압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자, 전투를 하자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 꾸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그 숙제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보니까 그냥 농기구라도 들고선 우리 전투해보자라고 그래서 3,000명을 모았던 겁니다. 굉장히 좀 딱한 상황이죠. 이 상황만 보면. 여하튼 이제 블레셋이 이 철공소를 만들지 못하게 할 정도로 내정 간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관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가능하겠더라고요. 저희도 핵을 못 만들잖아요. 왜 못 만듭니까? 뭐 거기 답은 또 각자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허락을 받으면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에 뭐 그거 추진하는 뭐 잠수함을 허락받았다고 해서 뭐 뉴스에 크게 나오는데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허락하지 않고 심기가 불편해 그러면 이스라엘은 눈치를 보는 그런 어떤 관계의 상황이 이 사울왕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전쟁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왕 시절에 이제 등장하는 믹마스, 성경에 등장하는 믹마스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사야 10장에 가서 믹마스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사야 10장 28절입니다. 먼저 개정으로 읽어드리면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이게 개역개정으로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랬거든요. 세 번역으로 들으면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가서 그가 아얏으로 들어갔다.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그러니까 이 믹마스가 군수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죠. 이 아시리아 군대의 군수, 이게 보급 창고 역할을 하는 도시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가는 길목에 가장 좋은 보급로를 이제 확보했을 때 여기가 제일 좋겠다. 보급품을 이제 채워놓고 여기서 이제 최전선에 물자를 공급하는 위치로 제일 좋겠다라고 해서 아수르마저도 이곳을 이제 군수 창고로 이제 삼는 그런 모습이 이사야서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믹마스가 이제 그런 위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에서는 좀 다른 결이 좀 다르게 등장을 하는데요. 느헤미야 7장 31절입니다. 믹마스 사람이 120명이요. 이제 이거 뭐 간단하게 이제 기록이 됐는데 이건 좀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52일 만에 사실 그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 포로기를 지나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 전체는 뭐 42,360명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요. 뭐 노비가 7천여 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한 245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때 계수하는 그때에 믹마스에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라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도읍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좀 지명도가 있는 도읍이다 보니 믹마스가 120명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 것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고학적인 성서 고고학에서는 이곳이 굉장히 미비한 작업밖에 일어나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나마 좀 유의미한 것이 이제 철기 시대의 몇 가지 이제 유적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걸 지금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많이 저희가 이제까지 다뤘던 많은 고고학 유적지의 출토품이나 어떤 유적과는 좀 조금은 차이, 좀 미비한 정말 이렇게 성과물이 별로 없어라고 할 정도로 고고학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좀 발견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발굴을 시작하면 엄청난 게 이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먼저 이 사진은 철기 시대의 그 이제 요새 터로 이제 발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확정이 된 곳입니다. 이게 뭐 아주 일부죠. 그러니까 전체 얼마나 규모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일부로 이렇게 이제 발견돼 이게 철기 시대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대치하던 이때가 청동기에서 철기를 넘어가던 시기예요. 그리고서 이제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까지가 이제 철기 시대인데 철기 시대 초창기에 이제 요새터.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블레셋 수비대 요런 정도의 기지 정도가 아닐까라는 이제 고고학적인 연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지금 현재 군대의 GP 같은 데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 DMZ 안에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기지가 있어요. 그 안에서 위에서 족구자고 밖으로 못 나가는 게 다 지뢰밭이라 그런 어떤 그 전초 기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조금 다음 사진 보시면 좀 이제 확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돌들을 다 날라서 이 돌들로 이제 방어벽을 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기거하면서 수비를 했던 그런 요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독특한 것이 하나 발견됐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거는 인공적으로 이제 뚫은 거죠. 이게 처음에 저는 이 사진을 보자마자 물 저장했나 보다. 이제까지 저희가 경험한 것이 다 이런 게 거의 물 저장소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어떻게 기르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지역의 무덤과는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다른. 보통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굴을 파서 시신을 안치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제 수직으로 굴을 파서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무덤의 단면도가 이제 자료로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여기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뭐 맨 위에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해서 지면이고요. 그다음에 이 밑으로 이 가운데가 샤프트라고 해서 이제 갱도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겠죠. 갱도가 돼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가 베리얼 챔버라고 해서 이제 매장방이라고 우리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매장방. 블로킹 스톤즈 해서 이제 입구를 막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덮개 돌 같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의 단면도엔 2개지만 3-4개, 뭐 5-6개 정도 이런 이제 챔버가 있는 겁니다. 방들이. 그래서 이거를 가족묘로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 이런 가족묘를 구성을 해놓으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1번 방에, 그 다음에 뭐 할머니 돌아가시면 2번 방에, 그 다음에 그 아드님이 돌아가시면 3번 방에, 그리고 손자가 돌아가면 5번 방, 이런 식으로 가족묘로 썼던 것이 이 지역에서 독특하게 발견된 장묘 문화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발견됐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또 똑같이 있어서 이것도 가족묘구나 했는데 이건 또 다른 이건 저수조입니다. 이제 물을 담아놨던. 근데 이 저수조가 그 단위 면적당으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라는 걸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아수르가 이제 군수 창고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물자를 준비하던 곳이다 보니까 많은 물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해 놓고 물을 또 나르고 뭐 오늘날처럼 물탱크는 아니지만
물을 통해 해가지고 이제 벌써 전장에 있는 제일 최전선에 공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뭐 흐르는 천에서 물을 얻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저장해 놨다가 이 물을 이제 퍼다 나르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아주 전형적인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저장고가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것도 이제 수조인데 이건 이제 위에 지붕이 무너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너져서 이런 형태인데 요 유적으로 이제 발견이 된 거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것도 일부 무너진 건데 요건 좀 의미 있는 것이 저 오른쪽에 돌이 하나 좀 큰 게 있죠. 정면 보이나요? 예, 돌이 있는데 요 돌이 어떤 돌이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 돌입니다. 요 돌인데 이제 가운데가 쪼개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 저장고에 입구가 있잖아요. 근데 고기를 열어놓으면 뭐 도난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어쨌든 보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뭐 독이라도 탈까봐 그랬는지 이 큰 묵직한 돌로 입구를 막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물 저장고의 물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발견돼서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유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고대의 물 저장고가 아니고요. 그 최근 그래도 뭐 현대는 아니고 근대에 와서 이런 물 저장고를 이제 바위를 파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뭐 군수물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말이나 가축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물을 담아놓고 퍼서 옆에 이제 짧은 이제 얕은 그 수조에 이제 대야 같은 곳에다 물을 부어서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이제 물을 먹이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요 형태가 쭉 발전해 온 거죠. 근래까지 발전해 와서 이렇게 좀 문화, 뭐 이건 유적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발전해 왔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이곳에서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발견된 건 아닌데 한 가지 좀 의미 있는 유물이 여기와 이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비석이고 그 안에 이제 비문의 글자들이 쫙 있는데 뭐 저희가 도저히 해석할 길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에 이사야 10장 28절에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라는 걸로 봤을 때 아수르 왕이 그곳을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왔을 때 이 믹마스에 이제 군수 물품을 보관했다라는 그 기사처럼 이 비문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산헤립 왕에 대한 비문인데 내용이 그래요. 이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를 새장에 갇힌 새처럼 예루살렘에 가두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는 비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믹마스에서 믹마스를 거쳐서 길갈에서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라는 이런 그런 이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히스기야 시대가 딱 명확히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했다라는 게 성경의 그 내용이 그대로 역사적 자료로 이제 등장한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자료라고 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믹마스의 모습들은 좀 이렇게 있고요.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되는 사실 이게 거의 다더라고요. 이제 더 뭐 추가할 만한 유적이나 유물은 좀 찾기 어렵고 이제 그래서 뭐 이스라엘 고고학청인가가 여기를 좀 개발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인근에 게바가 있는데 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게바 지역의 모습입니다. 그 협곡을 넘어와서 이런 도시 게바의 이제 초입인데 이곳에서도 또 하나 이제 의미가 있는 유적이 발견된 것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부르즈 엘 바르다윌이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요새입니다. 요새인데 이게 그러니까 바르다윌의 요새, 바르다윌의 탑, 요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성서 시대 유적은 아닙니다. 성서 시대 유적은 아닌데 1차 십자군 원정 때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다월이 누군가라고 이제 역사 연구가들이 연구를 했더니 예루살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보두행이라는 왕의 이름을 아랍식으로 발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두행의 요새, 보두행의 탑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 1차 십자군 원정이 1096년에 원정을 시작해서 1099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 세워서
200여 년 정도 이 예루살렘 왕국이 유지가 됩니다. 그때 이제 초대 왕이 이 보드행이라는 사람이었고요. 1차 십자군 원정은 정말 순수한 종교적인 열정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사실 레바논 일부 지역과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왕국을 건설합니다. 물론 이제 중세의 그 힘이죠. 이제 중세 유럽의 힘으로 이제 한 건데,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갈 때 이 게바에 이 요새를 세워놓고 전쟁을 했다라는 그 유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게바도 그렇고 믹마스도 그렇고 적어도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조치를 할 때는 이곳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활용되었던 그런 장소라는 것, 그게 좀 이제 의미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이제 게셀에서 발견된 유적입니다만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 게, 다음 슬ide. 두 돌기둥, 이게 철기 시대 이전부터 철기 시대 사이로 이제 추정이 되는 게셀에서 발견된 돌기둥인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사무엘상 14장 4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그 뒷이야기입니다. 600명만 남았을 그 다음 이 내용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는 믹마스를 향하고 있고 하나는 게바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두 기둥은 역사학적으로 발견을 못하죠. 없어진 걸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기둥이 어떤 걸까?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제 고민이 있는데, 게셀에서 이 바위가 발견되면서, 죄송합니다. 앞전 사진 좀 보여주시죠. 요 유적이 발견되면서, 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온 요나단이 가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혼란시키는 그때에 이 바위를 무너뜨리는 요 바위가 요런 모양이었겠구나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귀한 자료라는 겁니다. 게셀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블레셋이 점령하던 지역에는 이런 바위들이 곳곳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보존이 제일 잘 되고 발견된 그런 이제 두 기둥이 여기 게셀에서 발견된 기둥입니다. 그래서 보세스 그리고 세네, 보세스는 빛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세네는 험한 산 이런 뜻, 아니면 그 동물의 치아, 이빨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인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기둥을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정도의 이제 믹마스 그리고 게바의 이야기고요. 이 본문을 이제 하고 믹마스를 이제 보면서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접했던 본문이잖아요. 사무엘의 그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이제 좀 이제 잘못한 실책을 한 그 본문인데, 이 말씀에서 좀 메시지를, 좀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좀 찾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얻어야 하는 되게 중요한 교훈은 기다림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를 한 이제 별칭으로 기다림의 종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큰 뜻에서 우리의 대망은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종교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의 그 자리자리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가 맞닥뜨리는 일들이 우리 마음을 막 조급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가다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런 기다림, 조급함이 우리한테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을 놓치고 마음이 요동하면서 조급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실수를 하게 되죠.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 사울 왕의 모습일 겁니다.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무너져요. 3,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 인원이 무너져서 결국엔 결과적으로 600밖에 안 남았지만, 이렇게 가다 큰일 나겠는데 하니까 막 조급해지고 방법을 찾고, 그러다 찾은 방법이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울의 오늘 그 모습입니다. 전쟁의 위기를 맞닥뜨려서 사람들을 믿지도 못하겠고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계속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몰아갑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그냥 묵묵히 하나님만을 하면 너는 짓거려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 세상아 나를 아무리 해라 내가 꿈쩍 하나 봐라 이렇게 해서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사울에게 한 말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어리석게 만들다, 공허하다 여러 뜻이 있지만 낭패시키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패를 맛보게 되는 어떤 그런 쓸데의 낭패입니다. 그런데 이 낭패라는 단어가요, 갓살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출발한 어원이 갓살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갓살 제가 발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갓살의 뜻은 살찌다, 쇠약하다. 그러니까 살찌는 게 곧 쇠약한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는 저 사람 살쪘어? 건강이 문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서가. 그래서 이 갓살이라는 단어에서 사칼, 낭패, 실패하다. 이런 단어로 이제 어원이 발전이 됐는데 저도 이제 반성을 하게 된 거죠. 이 원어로 인해서 반성을 하게 됐는데 여하튼 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망쳐놨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무엘에서. 아니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좀 먼저 예배 드린 건데 제사 지낸 건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친 일까지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사울의 이 질책은 사실 그 단순히 제사를 먼저 지냈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것은 곧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못 믿어서 그런 거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선언을 내리는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죠. 뭐 다윗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당신의 이제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 행동이 도대체 얼마나 문제길래 이렇게까지 이제 혹독한 심판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냐? 사울이 무너진 거는요, 제사를 먼저 드려서, 그래서 단순히 순서를 어겨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하니 제사를 지낸 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힘을 얻는 걸 아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낸 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야 순서를 어겼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의 방향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적한 거는 사울왕 당신의 믿음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방향과 정돈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오고 그렇게 스스로도 알았겠죠. 사울왕이 그렇게 알았겠지만 막상 위기 앞에선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상황을 향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믹마스 전투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막 정신없게 되고 뭐 이거 하나님은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뭐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사람과의 관계는 막 다 깨져가지고 회복도 뭐 도무지 될 것 같지도 않아.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막 찾아와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 정말 믹마스에 블레셋 군대 3만여 명이 와서 정말 우리를 겁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이 완전히 빠지게 할 만큼의 혼돈스러운 상황이 그 믹마스 전투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이리저리 뛸 거예요. 거의 저희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잠깐 그 결정할 것들을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한번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묻혀 이 상황에 묻혀서 이 형편에 내가 휘둘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을 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은 내게 없네요. 하나님께 있네요. 나 이거 도무지 할 수가 없네요. 이건 정말 전적으로 저는 무능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뭐 언제가 변치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이 자리, 내 고민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우리의 속도나 방향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일을 빨리 하나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최적화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는 전혀 다르게 이것에 최적화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 우리 잘 알죠? 다윗은 그냥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얼마든지 쓸 수 있었어요.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왔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뭐하러 내 힘을 들여서 앞서. 그럼 평안한 가운데서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거의 뭐 죽을 위기에서 그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사울 왕이 믹마스에서 그 경험했던 그 위기 이상의 조급함과 위기와 그 어떤 정말 멘탈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정말 지그시 기다릴 수 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다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위급해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저희가 되어야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울의 실패는 단지 제사를 잘못 드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간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못한 신앙의 방향, 믿음의 방향이 틀어졌던, 왜곡됐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시선을 갖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믹마스 전투와 같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흔듭니다. 분명히 흔듭니다. 나는 안 그래.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흔듭니다. 그때 지금 내가 바로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함과 조급함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발 이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선 달리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안 보입니다.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보이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위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왜 안 보인다고 하나님한테 투덜거리지 마시고요. 안 보이는 게 맞으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단련하실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성숙시킬 겁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